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먼저 입을 옷과 나중에 입을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입어야 될 옷은 속옷이라고 하고 또 나중에 입어야 될 옷은 겉옷이라고 하죠. 아무리 급해도 겉옷 먼저 입을 수는 없습니다.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밖에다가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슈퍼맨이죠. 슈퍼맨은 빨간색 팬티를 속옷을 겉에다 입고 아주 자랑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슈퍼맨을 멋있다고 하죠.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속옷을 겉에다가 입고 다니는 그러한 일을 그렇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긴급성과 중요성의 딜레마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할까요?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급한 것을 먼저 선택할까요? 어떻게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사고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는요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급하고 중요한 일, 4개의 그룹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을 4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네 번째는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경영학 전문가들은 이 4개의 그룹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급하고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그건 삶에서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하지 않아도 되면은 목록에서 아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에 이처럼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이게 실천하면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구절 중에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장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것을 좀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온 곳이 어딘가 하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라는 겁니다. 이게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제 사탄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요, 단순히 과일 하나 서리에서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구테타입니다. 구테타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은 결국 사단의 통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단의 통치를 선택해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인간의 삶은 기쁨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된 인간은 사탄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인이 동생이 마음에 안 들다고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통치를 끝낼 것이다. 여러분, 머리는요, 통치와 지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손을 움직이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은 머리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탄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의 저주 아래 지배받는 그런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망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 후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는데 그 후손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속량.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 가면은 노예들이 수갑에 채워진 채에 이게 어떤 주인의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노예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 비용, 이 값, 이것을 속량 비용이라고 해요. 속량 비용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이 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단이 이끄는 대로 종로로 타며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죄를 짓게 돼요. 이게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내 가족들이나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선하게 살고 싶어요. 행동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이게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을 죄와 사단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요,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해방. 속량이라는 말이 결국 해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36년간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억압과 폭력, 그리고 그들의 약탈을 받으며 인권이 유린당하는, 여인들은 군대에 정신대에 팔려가기도 하고, 이름을 잃어버리기도,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어 버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죠.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잃었던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폭력과
박탈과 조롱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속량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서 노예를 다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고 난 후에 문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주는데 그 도장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도장이에요. 다 지불했다 이런 말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어. 그러니까 이 노예는 더 이상 당신의 소유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속량되었어. 해방되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죄와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해야 돼요. 죽으심은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속량 비용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왕으로 등극하신, 취임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다. 이게 부활하신 사건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어. 잠시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모든 왕권을 다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속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의가 되시는 그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잘 아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구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급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바쁜 일에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더 먼저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를 따라가는 삶이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급한 일 따라다니다가 우리의 삶에 급한 불 끄다가 우리의 삶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의 삶에 급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급한 불 끄다가 정작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하고 살아가면 중요한 일을 먼저 삶의 우선순위로 하면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급한 일 따라다니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다 보니까 평생 급한 불 끄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급한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고3 같은 경우는 입시가 급하죠. 또 직장에 다니다 보면 승진이 급할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급할 수도 있죠. 또 놀러 가는 게 급할 수도 있어요. 돈 버는 게 급할 수도 있어요. 건강 챙기는 게 급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옷장, 제 드레스룸 에서 창문을 열면은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근데 밖에서 창문을 열으니까는 들어오니까 창문을 한참 동안 닫아놨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무슨 아무리 뭐가 썩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 창문, 이게 늘 한쪽 창문만 열다가 반대쪽 창문을 열었는데 참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창틀에 걸쳐 있는 거예요. 죽어서 다 썩어버렸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락스로 막 청소를 하고 나중엔 막 향수를 뿌리고 한참 후에야 그 냄새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사건도 결코 우연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일도 우연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급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급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살아가요. 급한 불 끄다가 중요한 것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다 낭비해요. 근데 그 급한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나,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예배 시간에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살아왔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의 삶에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의식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전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따라가면은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확인시켜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책임지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 나라에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삶의 우선순위를 급한 일 때문에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정작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급한 일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야마구치현의 보우라고 하는 도시에 목회하시던 아또 에이지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허락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이제 자비량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의사가 배표와 기차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 선교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헌금을 모았는데 50원을 드렸습니다. 1938년 당시에 중국에서 한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원은 한 학기 등록금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한 달 생활하려면 32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50원이면은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중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 이제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생각났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49원을 가불한 이 가불금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님이 사용한 돈이 아니라 성도 중에서 어려운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를 돕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가불한 돈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불해서 성도들을 도와드렸는데, 근데 잊었던 그 가불했던 비용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사용한 돈인데 이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이건 또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좀 찔림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49원을 갚았습니다. 50원 중에 49원을 갚았습니다. 얼마 남았죠? 1원 남았습니다. 이제 1원 가지고 이제 다른 도시도 아니고 다른 나라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1원 가지고 중국으로 가자니 누구한테 거기 가면 뭐 빌릴 수도 없고 당장 돈을 벌 수도 없는데 이게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49원을 다시 가불해 달라고 해서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또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당장 급하다고 그렇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동생 집에 전화해서 동생한테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그것도 목사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1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원으로로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뜻이 아니라면 오늘 밤에 무슨 내 몸에 질병이 생기든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못 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나 그런 일이 없으면 1원 들고 중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몸을 살펴봤는데 건강한 거예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전화했는데 부모님도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무탈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차역에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있었는데, 이분들은 목사님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미 헌금을 하셨던 분들인데 13명의 교인이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돈을 좀 더 모았습니다 하면서 30원의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시모노세키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기차역입니다. 그 역에 도착을 했는데 뜻밖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선교를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선교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15원을 봉투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얼마죠? 45원이 이제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규슈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를 모르는 그 뜻밖의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H 목사님 맞냐고 해서 맞다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봉투를 각각 하나씩, 각 봉투를 두 사람이 두 봉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정말 부끄럽지만 목사님이 사역을 나가신다고 하니까, 선교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받아들고 배 안에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는데 각각 봉투에는 2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49원을 교회에 가불한 비용을 갚았는데 그 다음날 정확하게 49원의 비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 선교를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49원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낯선 중국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역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고아가 15만 명이나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15만 명이나 먹여 살릴 수 있었을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고아들을 많이 먹여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15만 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를 먹여 살렸을까요? 물론 고아는 부모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는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를 먹여 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15만 명이나 먹여 살리는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외에도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했고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4일 수요일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교회의 사임 의사를 밝히고 개척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주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내 생활비를 벌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지항공사 사장님이 제가 이스라엘에서 6개월 동안 성지순례와 어학연수를 할 때 저희 하숙집 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6개월 동안 살았던 경험도 있고 히브리어도 물론 이제 거의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고 이스라엘 경험도 있으니까 그 사장님을 만나게 돼서 목사님 가이드 하실 생각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은 500씩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달에 한 주를 갔다 오면은 500씩 많게는 1,000만 원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사실 저에게 일정까지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가라. 나 일정까지 받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경제적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개척하기 전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이드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사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제가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당분간 생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퇴직금도 다 드려라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일할 곳도 없고 퇴직금도 다 드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하고 얘기했더니 아내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뭐였냐면 10분의 1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리더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재정 장로님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수입이 헌금이 들어오면은 전도사님 먼저 살해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고용한 분이니까 전도사님 먼저 드리고 목사님은 남는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은 또 사실은 그것도 저에게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개척교회는요, 한 사람의 사례비도 사실은 책임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풀타임 사역자 2명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아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개척 멤버들이 부담스럽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례비 한 번도 전도사님일 때, 지금 목사님이지만 두 사람의 사례비가 한 번도 부족한 적도 없고 오히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첫 해부터 우리가 첫 해부터 10분의 1 선교와 구제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정말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따라갈 때,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름 휴가를 갔다 왔어요. 지난 상반기 동안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한 주간 휴가를 받아서 가는데 일정을 이렇게 부산에서 휴가 일정을 계획을 잡았어요. 숙소를 잡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이다. 특별히 부산을 통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계속 일기예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미 숙소를 다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그 둘째 아이가 꼭 이번에 워터파크 꼭 가야 된다고, 태풍이 오는데 워터파크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워터파크도 가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를 갔는데 태풍이 올라오니까 요즘 우리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35도 막 이랬는데 태풍이 오니까 시원하게 워터파크에 즐겼습니다. 가을 날씨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춥더라고요. 오히려 좀 추워서 이렇게 겉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시원하게 워터파크에서 즐겼고,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는 워터파크도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유 있게 워터파크에서 즐겼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갔는데 이제 태풍이 이제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살아계신 거냐 이렇게 전화하는 분도 있고 또 문자 보내는 분들도 있고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부산은 태풍이 이렇게 좀 바람과 비가 조금 내렸다는 것 뿐이지 이 태풍이 그렇게 셌나도 이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는 날이 목요일 아침이었거든요. 목요일 오전이었는데 목요일 오전에 호텔에서 그 리조트에서 조식을 먹고 여유 있게 이렇게 사우나도 하고 그러면서 점심 지나서 또 나가가지고서 밤 늦게까지 한 12시까지 해운대 앞바다를 거니면서 또 야경을 구경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름 휴가가 태풍 때문에 시원하게 가을 날씨처럼 아주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태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여러분의 삶에 급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당장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에게, 또 직장과 우리 나라적으로,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먼저 될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스터키와 같아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할 때 그분이 내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을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나라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일, 급한 일,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